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 심령 가운데 오셔서 이 시간에 저희들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나날이 험악하여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중앙집권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핍박받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영적 잠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법은 저희들 편에 섰습니다. 앞으로 군대도 그의 편에 선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겼는질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녹여 주시옵시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습관적인 믿음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죽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죽임당한 이 뼈들에게 들어갈지어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뼈들에게 들어갈지어다. 에스겔의 대언을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죽으려고 합니까? 성령으로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을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입으로만 찬양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영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귀로만 듣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어디까지 왔는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이 세상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한 귀로 듣고 올려버리고 있습니까? 일어나 깨어서 영적 잠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족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 유한결리온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4명의 문둥병자와 같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님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님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내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 오늘 여기 계십니다. 주의 말씀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후 시간에 내 시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눈이 열릴지어다. 에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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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믿음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믿음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 걷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좁은 길 걷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알면서도 지식적으로 접근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려 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믿음 생활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음 생활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 속에 가두지 아니하도록
금송아지 우상 섬기지 않도록, 금송아지 우상 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곡조 있는 기도를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올려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21장, 14장,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에 처처에 everywhere 큰 지진과 지진 소문 듣고 있죠. 기근과 지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역이 있겠고 온역이 있겠고 오늘은 온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역은 바로 전염병을 가리킵니다.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제 말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환난선 휴거 아주 좋지요. 왜냐하면 내 심령을 편안하게 해주니까요. 왜냐하면 아무 고통 없이 어려움 없이 하나님 나라 가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믿음 가지고는 환난선에도 휴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씀을 쫓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요, 요한이 작은 책을 먹었습니다. 다 봤잖아요. 그랬더니 입에서는 단데 배에 들어가니까 썼어요. 이게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써요. 보약이 씁니까 안 씁니까? 보약 왜 먹습니까? 건강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써도 먹어야 합니다. 왜? 생명을 살리니까. 보약에 비할 바 있습니까? 보약은 육체를 잠깐 좀 건강을 도와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짜 보약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명을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내가 받기에 써요. 힘들어요. 아파요. 참아야지요. 인내해야지요. 마지막 성도의 미덕은요, 인내의 믿음입니다.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인내의 믿음이에요. 근데 이 인내하는 거 싫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봅니다. 좀 쉬운 말, 또 듣기 좋은 말, 그리고 복 받아라, 복의 말, 남들처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내가 네 말을 금강석처럼 강하게 할 것이니까 너는 내 말만 전해라. 강하고 담대하게 전해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성품상 하나님이 주신 제 은사 때문에 말씀 막대를 전하는 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 사명, 이 사명 때문에 못 전하겠습니다. 왜? 내가 잘못 전해서 그 생명 지옥 보내면 그 피값은 에스겔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게 찼습니다. 난 그렇게 못하겠어요.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길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시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심판의 말씀 전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받는 사람은 복입니다. 받지 못한 사람은 화입니다. 제 말씀이 아니죠. 제 말씀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대선지자, 소선지자 그때 다 기록됐어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유명한 하박국, 미가, 여러분 다 기억하는 분들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멸망 직전에 예언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이분들은 외롭게 예언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가짜 선지자들은요, 왕의 비호를 받으면서, 진짜 선지자들은요, 감옥에 가두면서, 때리면서, 죽이면서, 그들은 거짓 선지 노릇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 선지로서 하나님의 진짜 말씀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염병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전염병이 많이 돌고 있고 진작에 좀 하려다가 오늘 이제 준비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겠는데, 바이러스와의 전쟁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전에서 미군이 사용했던 무기가 있습니다. 정밀 무기라고 그래요. 이거는 군사 무기죠. 그리고 가자 지구와의 전쟁이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근데 우리가 아군으로 생각하는 미군과 이스라엘 군이 말이죠. 이런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그 무기가 뭐냐면 최첨단 그 신종 정밀 무기인데요. 몇 가지가 있어요. 고밀도 금속 폭탄이라는 게 있어요. 고밀도 금속 폭탄. 이건 소리나 냄새가 없이 날아와서 사람의 인체 내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근육을 그대로 풀어버립니다. 근육이 없으면 어때요? 전혀 활동을 못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백린탄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백린탄은 이것도 날아와서 사람의 몸을, 피부를 그대로 태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우라늄탄이라는 게 있어요. 우라늄탄은 사람의 유전자 질병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속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거 DNA를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아주 무서운 거죠. 근데 이걸 누가 사용했느냐면 미군이 이라크전에도 아프가니스탄전에서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미군의 군사력을 가지고, 이 정밀 무기를 가지고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이 무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눈 돌려서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조금만 눈 돌려서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는 일들이고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눈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 것들을 신문에서 아니면 뉴스에서 발췌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들이 얼마나 처참한지요. 사실은 이런 무기가 사용되어졌던 그 지역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나 이라크 사람들이나 이런 유전자 질병에 걸리는 게 아니고요. 참여했던 미군들까지도 돌아와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까지도 이런 질병, 이런 큰 고칠 수 없는, 과거에 말이죠, 원자 폭탄 맞은 일본처럼 그런 질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돈으로 아마 해결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군인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 자매님 오셨는데 사실은요 대우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남편도 군인으로 제대했는데 그분은 군 장성으로 아마 제대를 한 것 같아요. 월 8,000불이 나옵니다. 800만 원 돈이 나오는 거죠.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군인들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친구라고, 우방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들,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나라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조종하는 그런 그룹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십니다. 뭐 제 영상을 다 보고 오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와 이런 권력 그룹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파괴적인 무기, 신종 정밀 무기 때문에 이라크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아니면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라든가 그쪽에, 이스라엘 안에 보면 가자지구와 그리고 그 웨스트뱅크 수완지구 그 안에는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 정밀 무기를 사용해서 그들의 손과 발이 떨어져 나가고요, 피부가 아이들이 전부 다 불에 타버리고요, 그리고 유전자 병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 저는 신문에서 사실은 발췌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책에는 그게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대단한 무기죠. 그런데 이게 사람의 손에 들려 있어요. 이것이 쓰여질 때 어떠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뭐냐면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나노미터라고 합니다. 10억분의 1미터라고 합니다. 나노미터. 아주 작은 균이겠죠. 근데 이런 병원성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곳곳에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바이러스와 이 전쟁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삶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과거에
그 5억 명의 생명을 뺏어간 그 천년두라는 게 있어요. 천년두 바이러스가 있는데 프리메이슨으로 알려져 있는 컬럼버스에 의해서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원주민 95%를 이 바이러스로 죽였다고 합니다. 죽인 거겠죠, 그죠? 죽었는지 그건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어쨌든 같이 따라가서, 그런데 이 균은 현재 말이죠. 현재 5억 명을 과거에 죽였어요. 이 천년두 바이러스가. 그런데 현재 세계보건기구의 승인 아래 미국 CDC와 러시아 국립바이러스 생명과학센터에 800개의 유리관에 이것이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독일 네이처지의 신문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이처는 과학지입니다. 네이처.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연구실에 이 바이러스 같은 거, 박테리아 같은 거 연구실에서 계속해서 변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연구실에 말하자면 결실이 이 바이러스라는 걸 제가 한번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연구실에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계속해서 변이가 일어나는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인류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것을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Nobody know.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연구실에서 이러한 것들이 현재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런 천년두 바이러스 같은 것이 보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절제되지 못한 사람이 어떤 권력 기관이나 사람에 의해서 사용되어졌을 때는 여러분 메르스를 통해서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절감했습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미국의 질병예방치료센터가 CDC인데요. 이 CDC는 뭐 하는 기관이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딸이 그때 병원에서 입원했기 때문에 저도 그때 알은 사실이에요. CDC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의료기기를 조달해주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의약품들 보면 외국 이름으로 다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질병예방치료센터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시체 처리기라는 거, 시체 처리기, 비마관이죠. 이 관을 관리하는 곳이 어디냐면 CDC, 미국 질병예방치료센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지난번에 일어났던 세월호 전복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에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세워졌습니다. 모든 기관 위에 말이죠. 국무총리 바로 산하 기관으로서 재난 컨트롤 타워가 세워졌는데, 재난 컨트롤 타워 롤 모델이 바로 비마 캠프입니다. 비마 캠프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시체 처리기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물론 재난청입니다. 미국의 재난청이지만, 그러나 재난당한 곳의 일도 물론 하지만, 그러나 은밀하게 이런 것들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에는 수많은 비마관도 있고요. 죽음의 수용소, 비마 캠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캠프들이 바로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질병예방치료센터 CDC와 함께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신세계 정보주의자들이 무서운 그 인구 감소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병원성 바이러스 살포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쓸 때니까 한참 됐죠. 그때 제가 아는 분의 그 딸이 뉴욕에 사는데 조지아에 어머니를 보러 온 적이 있는데, 왜 왔는가 했더니 바로 화생방 훈련받으러 왔어요. 여러분 이번에 메르스 사건이 터지면서 의사들이 완전히 화생방 옷 입고 치료하는 걸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죠? 근데 미국에서 미리 그것을 훈련을 시키는데요. 전국에 있는 모든 간호사 의사들에게 그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호사가 말하기를 여기서 자기가 훈련받고 돌아가서 뉴욕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다시 이 화생방 옷 입는 거,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러스가 아주 빠르게 한꺼번에 천문학적 수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것이 바이러스입니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요, 옛날에 못 살 때 전염병 생각했잖아요. 근데 왜 전염병이 이렇게 극성을 떨까요? 근래 들어서. 아니죠? 20세기, 21세기 들어서 극성을 떠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과학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고 사람들은 더 깨끗하게 살고 오염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아주 빠르게 한꺼번에 천문학적 수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의 이동 때문에 감염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바이러스를 최고의 생물학 무기다. 무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는데 세계가 교역과 여행 등으로 하루 만에 이동이 가능한 그런 글로벌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세계 정보주의자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글로벌리즘이에요.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시스템이죠. 물론 그 시스템 안에는 정부 체제도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잖아요. 종교도 단일화 하나고요. 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거죠. 뭐예요? 화폐가 단일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3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이 바로 신세계 정부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13장을 계속해서 한참 동안 보게 될 겁니다. 어떤 일들을 그들이 하는지.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이 바로 글로벌화, 이 글로벌리즘을 통해서 전 세계로 하나로 묶었어요. 여러분이 한번 여행을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여기서 비행기를 타면요 14시간, 길어봤자 16시간, 다이렉트로 가면은 보통은 24시간 안에 다 들어가요. 다이렉트로 안 가고 갈아타니까 뭐 24시간, 30시간에도 가지요. 하루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병원 균이 말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전염되는 것은요, 한순간에 된다라는 것을 메르스를 통해서 보셨어요. 여러분, 메르스는요, 중동 지역에서만 발병했던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아마 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국 땅에 무슨 웬일입니까? 물론 한 사람이 와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 글로벌리즘을 통해서 빨리 왕래하면서 전 세계가 단일화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의도적이든, 전 잘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의도적이라고 봅니다만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전 세계는 삽시간에 바이러스 균으로 말미암아 초토화될 수 있다. 우리는요, 지금 사실은요, 균열이 가고 있는 지구 위에서 살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되겠죠? 안전하다고요? 평안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인류는 말이죠, 화약을 쥐고 불로 뛰어들고 있어요. 그게 인류의 과학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런 현상을 다니엘서에서 말씀을 잘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다니엘서에 보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지식은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과거의 10년 주기가 지금은요 한 달에서 3개월 정도로, 10년 주기가 1년에서 한 달에서 한 3개월 정도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업데이트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정보통신 기술은요 신의 경지에 달했습니다. 어젠가 TV를 보는데 잠깐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심지어는 우리 카톡 있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비밀 쓰는 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톡을 여러분이 다 지워버렸는데도요, 그게 다 복구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ICT 통신은요, 미국의 사주로 의해서 이미 이루어진 거지만, 거의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영어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놨어요. Many will go here and there. Here and there. 여기저기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여기, 저기. 미국에 있던 분이 여기 와 계시잖아요. 그리고 좀 한 달 후쯤에 미국도 가실 거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이 맘만 먹으면 내일 아침이면 미국에서 저녁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 하루권. 여기, 저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increase, knowledge 이렇게는 지식의 increase 점점 많아져서 어디까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에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과학 문화가 감히 원시 시대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들을 지금 과학 문화가 하고 있어요. 인간이 그만큼 어떻게 해요? 지식이 계속해서 많아져서 남은 지식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상희 전 과학기술처 장관의 말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차와 2차 세계대전이 인간 대 인간의 전쟁이었다면 제3차 세계대전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과 일치되죠,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전염병에 대해서 그 서막이 열리고 있다. 스페인 독감, 홍콩 독감, 조류 인플루엔자 등은 물론 구제효까지 바이러스는 지속적으로 인류를 침공해 오고 있다. 그야말로 휴전 없는 전쟁이다. 인류의 전쟁이 칼, 총, 대포, 전자미사일전으로 발전해왔듯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와의 병원 미생물들도 갈수록 첨단화하고 있다. 또 변이를 거듭하면서 치고 빠지는 신속한 기습, 게릴라전을 시도 중이다. 병원 미생물은 인간의 유전 정보를 교묘하게 활용하는 교활한 정보전까지 펼치고 있다. 방심하면 5천만 명이 사망한 스페인 독감처럼 엄청난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3차 세계대전은 바이러스 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읽은 신문에서는 독일 네이처지에서는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 변이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무실에서 변이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 결국은 사무실의 작품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 몇 가지 내지는 바이러스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배 시간에 이런 거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런 거 다 내용은 몰라도 돼요. 단지 오늘 돌아가실 때는 시대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나만 깨닫고 돌아가시면 정신 번쩍 나요. 그리고 다시 어제처럼 살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어제처럼 살면 조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만 집중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낙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감기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증상은 감기와 똑같지만 결과는 치명적이었어요. 보셨잖아요.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죠. 사스와 유사한 고열, 기침, 호흡 곤란 이런 호흡기 장애가 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2일에서 14일 잠복기를 거친 후에 발병하면서 급성 신부전 등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사망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면역학자들이 역시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바이러스들이 특성상 변종이 쉽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종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면서 아까 이분이 말했던 것처럼 치고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신을 개발해서 가면 따라잡기 늦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는 변종해서 다른 모습으로 또 나타나 버리니까 이 백신을 발견을 했어요. 면역주사를 가지고 줘보지만 이미 어때요? 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다른 이제는 바이러스가 또 창궐을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서울 삼승병원이 메르스 2차 감염의 온상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전초기지 역할을 삼성병원이 했습니다. ADS사 베리칩 회사입니다. 단독 체결한 회사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병원이 말이죠. 메르스 환자들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전초기지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삼성병원이 얻은 이익이 뭘까요? 그런 불명예를 가지고 불명예를 줬잖아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원격 의료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원격 의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 몸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생체 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원격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 서비스와 결국은 원격 의료 서비스를 하게 되면 큰 병원이 심지어는 동네 작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치료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라크 전에 부상당한 미군 병사를요, 그 컴퓨터, 아니죠. 그 로봇을 통해서 수술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원격으로 미국에서 원격으로 조종을 하면서 컴퓨터가 수술을 한 겁니다. 성공했다고 해요. 그래서 원격 의료 서비스가 이제 있게 되면 전국에 있는 작은 병원들은 아마 문을 닫거나 아니면 작은 병원에서도 이제는 칩을 받은 사람들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전국에 있는 작은 병원들까지도 의료 시스템이 EMR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는 차트 가지고 보는 시대. 근데 미국에서는 차트 보는 데가 있어요. 우리 딸이 근무했던 한국병원에서도 이 종이 차트를 봤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종이 차트 안 보더라고요. 이미 컴퓨터 EMR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요. EMR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칩 받은 사람이 위성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상 정보를 병원에다가 알려주기 때문에 반드시 앞으로는요, 우리가 편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칩을 받아야 편리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말합니다. 짐승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짐승표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안 받으면 실제로 매매를 못하잖아요. 매매를 못한다는 것은 병원도 못 가는 거고, 식품도 못 사먹는 거고, 우리는 대중교통 아무것도 이용할 수 없고, 기름도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일에 그들이 이것을 강제적으로 삽입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틀림없이 짐승표가 아닐 거지만 강제로 삽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법을 바꾸기 위해서 아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모든 사람의 전 국민의 동의를 얻습니다. 메르스를 통해서 대부분이 마스크를 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어쨌든 근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요, 전 국민의 동의를 얻습니다. 전 국민의. 자, 미국이요, 원래는 제 그 1차 세계대전에 참여할 뜻이 없었어요. 1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열린 거거든요.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게 세계대전이 확대된 것은 미국이 참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참전할 의사가 없었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과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프리메이슨들이 서로 의논했어요. 어떻게 하면 미국을 참전시킬 것일까? 그래서 루스타니아호, 그 배를 1000명이 넘는 미국 국민들이 타고 있는 배를 독일 의뢰정이 격파시켜버렸어요. 일부러 독일 의뢰정이 있는 쪽으로 선장이, 프리메이슨 선장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났어요. 극장에서는 막 이제 전쟁에 대한 홍보를 합니다. 우리 참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발병했을 때 문제는 뭡니까? 한 사람 보세요. 한 사람의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이동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 사람만 격리 수용했더라도 괜찮았을 텐데 같은 병실에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있었던 사람이 또 나가서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막 지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보면서 뭘 느껴요? 칩을 삽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칩을 삽입하면 어때요? 그 사람의 이동 경로가 다 파악돼요. 그 사람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다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파악됩니다. 맞아요.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 문제는요, 국민들을 권력 집단이 장악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마음대로 이동을 다 파악하고 있는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전 세계는 서서히 가열되고 있지 않는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어요. 계속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거는요, 정치인들을 통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요. 온도가 올라가면 뭐합니까? 지구는 터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잘 몰라요. 너무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런가요? 아니요. 너무 자기 삶만 사랑해서 그래요. 이웃을 좀 돌아보고 세상을 좀 보면 세상이 보이는데 말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 아니라도 믿지 않는 분들의 책도 좀 한번 읽어보시고,
그들이 말하는 말도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시간이 3시간이 가버렸네요. 다 끝내서 대충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는 1918년에 프랑스에서 주둔하던 미국 병영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스페인 독감이요, 환자가 왜냐하면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에게 그 독감이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군인들이 귀환했습니다. 자, 미국에 귀환한 군인들에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2달 만에 말이죠,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국민은 50만 명이 죽게 됩니다. 1918년에 있었던 거예요. 영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스페인 독감 때문에 15만 명 죽었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전 세계를 강타했는데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한국에는 무오년 독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의 절반가량인 740만 명이 독감에 감염되고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독감이 아주 유명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인구 대부분을 죽였기 때문에. 인구 대비 발병률이 38%, 그리고 환자 대비 사망률이 9.8%.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몰라요. 그래서 1918년에 신문이 있어요. 11월 20일 신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양에서는 감기가 없어지는 듯 하더니 형세가 돌변하여 사망자가 속출하는데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사망자가 600여 명이나 된다더라. 심한 데는 한 초은이 모두 병에 걸린 사람들 때문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처리할 사람이 없는 참혹한 광경이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내에서는요, 758만 8,400명의 환자가 발생해서 14만 518명이 사망했다고 조선 총독부 영감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9월 8일 1957년 9월 8일자 전국의 독감 환자가 277만 명이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조류 독감도 있습니다. 조류 독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새로 말미암아, 그래서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입니다. 조류 독감인데 조류 말이죠. 날아가는 조류의 배설물, 분비물로 사람에 감염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조류가 어떻게 사람에게 해를 끼치냐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웨이를 한 30시간만 달려보세요. 분비물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감염되려면 삽시간이 됩니다. 닦는다고 아니면 문 열다가 얼마든지 감염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류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또 많습니다. 문제는요, 뭐가 문제냐면 조류 독감이 발병하면요, 이것들이 말이죠, 우리의 가축들에게도 옮아졌을 때 전부 도살 처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 국가에서는 양계산물을 수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양계하는 국가라든가 농촌, 농업, 아니죠. 그 가축 기르는 이런 한 지역은요, 완전히 초토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확신했을 때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 보셨죠? 지난번에 뭘 보셨어요? 오리. 오리가, 사람 몸에는 오리고기가 제일 낫더라고요. 다른 거는 막 10일씩 우리 체내에 머무는데 오리고기는 하루 만에 소화돼버려요. 그래서 오리고기가 좋다고 소문났고, 오리고기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오리를 어떻게 됐습니까? 전염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도살 처분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 나라의 경제를 마비시키는 것도 일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경제, 개인 경제, 우리의 생명까지도 누구에게 있어요? 주께 있어요. 탄저균입니다. 여러분, 탄저균, 이거 참 심각한 건데, 탄저균이 터지자마자 메르스 때문에 탄저균이 쑥 들어가더라고요. 전 그걸 보였어요. 근데 저 탄저균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현재 이거는 뭐 신문에 다 난 겁니다. 제가 신문에 난 거 발췌했어요. 주피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주피터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이 있는데 4곳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육군 참모 부장이요, 화생방 방어 포럼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어디에 있느냐면, 그림을 보시면, 그 다음 그림 보시면,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에서
경기도 용산 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평택, 캠프, 험프리, 군산 이렇게 탄저균이, 그래서 탄저균이 전국에 다 있어요. 특히 지난번에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에서 주한 미군의 탄저균 배달 사고가 났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배달 사고가 났는데 전북 군산과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에서도 탄저균 실험을 했을 것이다 하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피터 프로그램을 그들이 이 모든 곳에서 다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화생방 합동관리국은 북한의 생화무기 위협을 대비해서, 그래서 전략면에서 탄저균을 가져왔다. 그런데 원래는 그 균이 실험할 때는 살아있는 것을 가져오면 안 되는가 봅니다. 전 잘 모르겠는데 살아있는 것이 발견이 된 거죠. 그러면 이것은 생물학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이 4곳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육군 공중 보건국 산하 환경 실험실, 그곳은 위치가 이렇게 표기가 되지 않는 곳이 있답니다. 어느 곳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탄저균을 가지고 있는 곳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신문에는 보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탄저균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냐면 페드엑스라는, 페드엑스 하면 아시죠? 그죠? 이게 배송업체입니다. 미국에서는 유명한 배송업체인데, 민간 배송업체인 페드엑스가 한국 정부의 허가도 없이 말이죠, 주한미군 부대로 다 이것을 탄저균 표본을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오산 기지에서 이제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지난 5월 27일까지는 탄저균 표본이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줄 알고 바로 폐기했다.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바딘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이 탄저균이 얼마나 무서우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탄저균이 만일에 살포되었을 경우에 100kg을 살포하면 그 도시 100만 명에서 300만 명까지 죽일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탄저균의 문제가 이슈가 되는 시점에 메르스가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보면 여러 가지 균들이 저렇게 보여요. 메르스, 사스, 에볼라 이런 균들이 있어요. 저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것이 70억 인구 전체를 사실은 다 죽일 수 있는 바이러스, 생물학 무기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보겠습니다. 에볼라 출혈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거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요, 사람의 신장, 비장, 간 이런 거 전부 다 공격을 해서 사람의 몸의 인체 모든 구멍으로부터 출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50%에서 90% 치사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지만 탄저균 같은 경우에 살포했을 때는 100만에서 300만까지도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나라 이런 것이 들어와 있는데 정치인들은 이것 위해서 왜 데모를 안 하는지, 왜 가만히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렇다고 미국 정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지만, 그런데요,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 탄저균을 반대하는, 시위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좀 지각이 있구나, 뭘 좀 아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에볼라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온 몸의 구멍으로 다 피가 쏟아지면서 죽게 되는데, 문제는 이 치명적인,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근데 치료약이 현재까지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아프리카의 감염자 수가 26,500여 명 가까이 되는데요, 사망자 수가 11,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아프리카, 왜 서아프리카냐? 서아프리카에는 흑인들이 살아요. 백인들은 살지 않아요. 같은 아프리카인데요, 나뉘어져 있어요. 서아프리카 쪽에는 흑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그쪽에는
에이저도 많고요. 이런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후진국을 골라서 실험하는 곳인가? 뭐 이런 생각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 다음에 살 파먹는 슈퍼박테리아. 이건 제가 책을 쓰고 있을 때 조지아주에서 발생했어요. 실제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왜냐하면 잔디를 깎다가 말이죠. 잔디 깎다 보면 풀이 찔리기도 하고 많이 하거든요. 미국에는 잔디를 꼭 깎아줘야 돼요. 그죠? 한 달에 적어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깎아주지 않으면 안 돼요. 전부 집이 다 잔디로 거의 대부분이 되어 있죠. 자기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잔디를 깎아요. 근데 보통은 자기가 깎지만은 돈을 주고 깎기도 하는데, 어쨌든, 잔디를 깎다가 남자분은 바로 이 살 파먹는 슈퍼박테리아에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감염되면 쉬가라는 독성 물질이 심부전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증세가 출혈을 동반하는 그런 설사, 그런 극심한 고통이 오면서 피부 조직 괴사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피부가 어떻게 되냐면 뚝뚝 떨어져 나가요, 이제 이게. 그래서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되면 살 길은 단 하나입니다. 자르면 여기는 살아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저희 삼촌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종기가 발에 났어요. 발에 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잘못 건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화근이 되어서 점점 커져 버렸어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수술을 했죠. 근데 수술을 했는데요. 나중에 그 봉합할 때 거즈를 안에 넣고서 봉합을 해버렸어요. 결국 1년 후에 저희 삼촌은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이 살 파먹는 슈퍼박테리아, 아니면 이런 있잖아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공격을 해올 때 인간은 무기력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너무 힘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들이 너무 교만한 것 같아요. 너무 교만해요. 이런 바이러스 앞에, 아까 그림 보셨잖아요. 작은 바이러스예요. 나노미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0만 분의 1미터? 작은 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균에 의해서 사람들은 목숨 잃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이 위대할 때는 언제 위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위대한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거에는 저절로 전염병이 돌았다면 앞으로는 연구소에 있는 전염병들이 얼마든지, 바이러스 균들이 얼마든지 말이죠, 유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유출시킬 수도 있고,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구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출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는 지역적으로 할 수도 있고, 나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편 91편에 나오는데 이따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어떻게 되냐면 썩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살파먹는 슈퍼박테리아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어요. 에이저도 마찬가지죠. 에이저도 마찬가지예요. 주거할 때 이게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22절과 2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지구상에 거하는 인류는 치료함을 받지 못합니다. 치료함을 받는 백신이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들의 잘못, 물론 그들의 욕심이 문제입니다. 탐욕이 문제입니다. 그 전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 잃었지 않습니까? 예수 생명 제껴놓고 세상 사람처럼 살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이 요지경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치료함을 받지 못한다, 백신을 개발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치고 빠지는 식으로 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장관이 한 말이에요. 치고 빠지는 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면역학자들이 하는 말,
면역학자들과 그 세상 이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에요. 변이가 일어나서 빨리 치고 빠지기 때문에 백신이 따라잡을 수가 없다. 신종 플루 보겠습니다. H1N1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많이 나왔죠. 미국의 조지 워싱턴대 공중보건센터가 밝힌 사망자 수가 신종 플루로 20만 3천 명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만 이 H1N1으로 발병된 사람이 75만 명, 이 중에 25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돼지에서 처음 기원을 했다고 하네요. 돼지 치는 사람이나 전염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이러스가 호흡기로 전파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저만 해도 광주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호흡기로 전파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차, 열차 안에서도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스를 보겠습니다. 이것을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사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2002년도에 중국 광동성에서 첫 환자가 발병했는데 이것도 역시 호흡기 질환의 바이러스입니다. 8,000명 이상이 감염되고 774명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숫자에 불과한 것 같죠? 내가 안 죽었으니까. 내 가정에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어쩌면 우리가 현재 미래에 닥치게 될 직면하게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라고 해서 HIV에 전염되는 거, 이것이 바로 에이즈입니다. 무섭습니다. 지금 전국이 난리죠. 연간 200만 명이 에이즈,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걸릴 확률이 거의 뭐 80% 이상인가 봐요. 그래서 동성애자들로 인해서 동성끼리의 관계를 통해서 바로 이 병이 전염이 됩니다. 왜냐하면 블러드 투 블러드예요. 피 대 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항문 섹스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상처난 곳을 통해서 에이즈가 전염이 돼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문제, 이것도 역시 썩는 병이죠.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특별한 예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폐된 공간이나 의심 환자 접촉을 피하는 게 최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접촉을 통해서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이 내부 온도가요, 바이러스의 서식처로 알맞고요. 치료 과정에서 대량의 바이러스가 쏟아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은요, 여러분 면역력을 키우세요. 그래서 병원 출입 안 하는 것이 이 바이러스가 활동할 때는 최고입니다. 메르스 지나갔다고요. 앞으로 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서 병원을 안 가는 것이, 그래서 때로는 병원을 가는 것이 때로는 생명이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전부 영리병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입원 한번 하면 2만 불, 3만 불 맞지요? 예. 여기는 병원에 입원했다 와도 150만 원이면 돼요. 거기는 2천만 원, 3천만 원. 왜 그렇습니까? 영리병원. 영리병원은 돈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수술 안 해도 되는 부분, 심지어는 뭐 척추 이런 것도 수술하면 안 되는 부분들까지도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 오더가 내려오나 봐요. 의사들은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제금융자본의 오더가 내려오는 대로 아마 맞춰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병원도 믿을 수가 없는, 제가 지난번에 영리병원에 대해서 강의한 것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고요. 이런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건강하셔서 병원을 할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좋고요. 좋은 음식, 건강한 식품, GMO 식품 먹으면 안 돼요. 건강할 수가 없어요. GMO 식품 말고 우리에게 건강 유익이 되는 식품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두 번째로 강화시켜야 된다. 이상희 전 과학기술처 장관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과학기술처 장관입니다. 바이러스 전쟁의 국가 대응 체제와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국가가 이제는 좀 나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탄저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바이러스는 체력이 약한 사람을 상륙 거점으로 택한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근심하는 거,
면역력 가장 많이 파괴합니다. 난 해봐서 알아요. 미국에서 해봐서 알아요. 근심하는 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뭘 상하게 해요? 뼈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뼈를 어떻게 상하게 합니까? 근심이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체력이 약한 사람을 상류 거점으로 택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국민 개개인의 체력과 면역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 안 다니시죠? 서울에는 운동 다니기 마땅치 않은데 저는 할 수 있으면 산으로 올라갑니다. 면역력 키우려고요. 뭐 오래 좀 살아보자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건강해서 사는 날까지 전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짜가 있어요. 전 압니다. 어떻게 주님 저를 부르실지 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라시면 깨끗하게 저는 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믿음을 붙들어 주시면 전 그렇게. 근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건강해서 병원 출입 안 하시면서 우리가 부주의해서 바이러스에 걸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면역력 증강을 위한 사회체육을 활성화하고 사회체육시설도 대폭 증설해야 된다. 언제 그 전국적으로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믿고 있지 말고, 정부 믿고 있지 말고 자기 배 채우기에 바쁜 양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격리와 차단이 최선의 방책인데요, 저는 이 방책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격리와 차단. 어떻게 격리하고 차단해야 합니까? 이게 서로, 그래서 전염된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격리시켰잖아요. 그게 최대의 방책이랍니다. 처음에 그 확진 판결받은 사람을 격리시켰더라면 전국으로 안 퍼져갔을 거예요. 그러나 전국의 반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쩌면 그 일이 필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하나님께서 차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저는 시편 91편에서 찾았습니다. 자, 시편 91편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우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선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선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라. 천명이 만명이 좌우편에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방어막을 쳐주시겠다는 약속이 시편 91편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어디든지 믿음 가지고 복음 들고 유한겔리온 복음 들고 아름다운 소식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50절에서 52절. 그 노를 위하여 치도하사 저희 혼의 사망을 면케하시고 저희 생명을 연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을 치셨으나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집트에 바로 이러한 재앙이 다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백성 양떼들에게는 옮겨가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격리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차단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꼭 성경에 바이러스라고 되어 있어야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폐병이나 전염병, 그 다음에 황폐케 하는 파멸, 그 다음에 흐르는 살, 낮과 밤으로 흐르는 살은 전염병을 가리켜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앞으로 흘러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떼들을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실 것이다.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해 내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 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8편 10절에서 12절 말씀.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유혼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즘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다. 아멘. 자,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뭐래요?
죽은 자가 하나님의 기사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유령이 일어나서 주를 찬송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무덤에 있는 사람이 주의 인자심을, 그리고 멸망 중에 있는 사람이 주님의 성실하심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흑암 중에 있는 사람이 주의 기사와 이즘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 여러분은 유령입니까? 흑암의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망했습니까? 사망하지 않으셨죠?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랬을 때 낮과 밤으로 흐르는 살, 선전병이 돌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안보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시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잘못 증가한 말씀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바이러스와의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또한 광야에서 이 세상에서 양떼같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낮과 밤에 흐르는 그 전염병 중에서도 연병, 그리고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이런 것들이 흘러갈지라도 주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보호받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생명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은혜 자리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리며,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듣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주의 길, 바른 길, 사람의 길 가지 말고 하나님의 길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없어서, 앞으로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죄악된 세상에서 죄와 함께 연합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니다. 좁은 길 걷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좁은 길 걷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알면서도 지식적으로 접근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려 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믿음 생활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음 생활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 속에 가두지 아니하도록, 금송아지 우상 섬기지 않도록, 금송아지 우상 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곡조 있는 기도를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21장, 14장,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에 처처에 everywhere 큰 지진과 지진 소문 듣고 있죠. 기근과 지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역이 있겠고 오늘은 온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역은 바로 전염병을 가리킵니다.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제 말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환난선 휴거 아주 좋지요. 왜냐하면 내 심령을 편안하게 해주니까요. 왜냐하면 아무 고통 없이 어려움 없이 하나님 나라 가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믿음 가지고는 환난선에도 휴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씀을 쫓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요, 요한이 작은 책을 먹었습니다. 다 봤잖아요. 그랬더니 입에서는 단데 배에 들어가니까 썼어요. 이게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써요. 보약이 씁니까 안 씁니까? 보약 왜 먹습니까? 건강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써도 먹어야 합니다. 왜? 생명을 살리니까. 보약에 비할 바 있습니까? 보약은 육체를 잠깐 좀 건강을 도와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짜 보약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명을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내가 받기에 써요. 힘들어요. 아파요. 참아야지요. 인내해야지요. 마지막 성도의 미덕은요, 인내의 믿음입니다.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인내의 믿음이에요. 근데 이 인내하는 거 싫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봅니다. 좀 쉬운 말, 또 듣기 좋은 말, 그리고 복 받아라, 복의 말, 남들처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내가 네 말을 금강석처럼 강하게 할 것이니까 너는 내 말만 전해라. 강하고 담대하게.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 심령 가운데 오셔서 이 시간에 저희들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나날이 험악하여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중앙 집권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핍박받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영적 잠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법은 저희들 편에 섰습니다. 앞으로 군대도 그의 편에 선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겼는질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녹여 주시옵시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습관적인 믿음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죽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죽임당한 이 뼈들에게 들어갈지어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뼈들에게 들어갈지어다. 에스겔의 대언을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죽으려고 합니까? 성령으로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을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입으로만 찬양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영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귀로만 듣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어디까지 왔는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악한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이 세상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한 귀로 듣고 올려버리고 있습니까? 일어나 깨어서 영적 잠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족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 유한결련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4명의 문둥병자와 같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님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님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내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 오늘 여기 계십니다. 주의 말씀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는 시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눈이 열릴지어다. 에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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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믿음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믿음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군인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 자매님 오셨는데 사실은요, 대우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남편도 군인으로 제대했는데 그분은 군 장성으로 아마 제대를 한 것 같아요. 월 8,000불이 나옵니다. 800만 원 돈이 나오는 거죠.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군인들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친구라고, 우방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들,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나라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조종하는 그런 그룹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십니다. 뭐 제 영상을 다 보고 오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와 이런 권력 그룹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파괴적인 무기, 신종 정밀 무기 때문에 아프간이 그 이라크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아니면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라든가 그쪽에 이스라엘 안에 보면 가자지구와 그리고 그 웨스트뱅크 수완지구 그 안에는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 정밀 무기를 사용해서 그들의 손과 발이 떨어져 나가고요, 피부가 아이들이 전부 다 불에 타버리고요, 그리고 유전자 병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 저는 신문에서 사실은 발췌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책에는 그게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대단한 무기죠. 그런데 이게 사람의 손에 들려 있어요. 이것이 쓰여질 때 어떠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뭐냐면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나노미터라고 합니다. 10억 분의 1미터라고 합니다. 나노미터. 아주 작은 균이겠죠. 근데 이런 병원성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곳곳에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바이러스와 이 전쟁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삶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과거에 그 5억 명의 생명을 뺏어간 그 천년두라는 게 있어요. 천년두 바이러스가 있는데, 프리메이슨으로 알려져 있는 컬럼버스에 의해서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원주민 95%를 이 바이러스로 죽였다고 합니다. 죽인 거겠죠, 그죠? 죽였는지 그건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어쨌든 같이 따라가서, 그런데 이 교는 현재 말이죠, 현재 5억 명을 과거에 죽였어요, 이 천년두 바이러스가. 그런데 현재 세계보건기구의 승인 아래 미국 CDC와 러시아 국립바이러스 생명과학센터에 800개의 유리관을 이것이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독일 네이처지의 신문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이처는 과학지입니다. 네이처.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연구실에 이 바이러스 같은 거, 박테리아 같은 거 연구실에서 계속해서 변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연구실에 말하자면 결실이 이 바이러스라는 걸 제가 한번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연구실에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계속해서 변이가 일어나는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인류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것을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Nobody know.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연구실에서 이러한 것들이 현재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런 천년두 바이러스 같은 것이 보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절제되지 못한 사람이 어떤 권력 기관이나 사람에 의해서 사용되어졌을 때는 여러분 메르스를 통해서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절감했습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미국의 질병예방치료센터가 CDC인데요. 이 CDC는 뭐 하는 기관이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딸이 그때 병원에서 입원했기 때문에 저도 그때 알은 사실이에요. CDC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의료기기를 조달해주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의약품들 보면 외국 이름으로 다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질병예방치료센터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시체 처리기라는 거, 시체 처리기, 비마관이죠. 이 관을 관리하는 곳이 어디냐면 CDC, 미국 질병예방치료센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지난번에 일어났던 세월호, 세월호 전복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에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세워졌습니다. 모든 기관 위에 말이죠. 국무총리 바로 산하 기관으로서 재난 컨트롤 타워가 세워졌는데, 재난 컨트롤 타워 롤 모델이 바로 비마 캠프입니다. 비마 캠프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시체 처리기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물론 재난청입니다. 미국의 재난청이지만, 그러나 재난당한 곳의 일도 물론 하지만, 그러나 은밀하게 이런 것들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에 있는 수많은 비마관도 있고요. 죽음의 수용소, 비마 캠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캠프들이 바로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질병예방치료센터 CDC와 함께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신세계 정보주의자들이 무서운 그 인구 감소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병원성 바이러스 살포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쓸 때니까 한참 됐죠. 그때 제가 아는 분의 그 딸이 뉴욕에 사는데 조지아에 어머니를 보러 온 적이 있는데 왜 왔는가 했더니 바로 화생방 훈련받으러 왔어요. 여러분 이번에 메르스 사건이 터지면서 의사들이 완전히 화생방 옷 입고 치료하는 걸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죠? 근데 미국에서 미리 그것을 훈련을 시키는데요. 전국에 있는 모든 간호사 의사들에게 그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호사가 말하기를 여기서 자기가 훈련받고 돌아가서 뉴욕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다시 이 화생방 옷 입는 거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러스가 아주 빠르게 한꺼번에 천문학적 수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것이 바이러스입니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요, 옛날에 못 살 때 전염병 생각했잖아요. 근데 왜 전염병이 이렇게 극성을 떨까요? 근래 들어서. 아니죠? 20세기, 21세기 들어서 극성을 떠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과학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고 사람들은 더 깨끗하게 살고 오염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아주 빠르게 한꺼번에 천문학적 수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의 이동 때문에 감염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바이러스를 최고의 생물학 무기다. 무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는데 세계가 교역과 여행 등으로 하루 만에 이동이 가능한 그런 글로벌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세계 정보 전해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성품상 하나님이 주신 제 은사 때문에 말씀 막대를 전하는 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 사명, 이 사명 때문에 못 전하겠습니다. 왜? 내가 잘못 전해서 그 생명 지옥 보내면 그 피값은 에스겔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게 찼습니다. 난 그렇게 못하겠어요.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길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시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심판의 말씀 전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받는 사람은 복입니다. 받지 못한 사람은 화입니다. 제 말씀이 아니죠. 제 말씀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대선지자, 소선지자
그때 다 기록됐어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유명한 하박국, 미가, 여러분 다 기억하는 분들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멸망 직전에 예언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이분들은 외롭게 예언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가짜 선지자들은요, 왕의 비호를 받으면서, 진짜 선지자들은요, 감옥에 가두면서, 때리면서, 죽이면서, 그들은 거짓 선지 노릇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 선지로서 하나님의 진짜 말씀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염병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전염병이 많이 돌고 있고 진작에 좀 하려다가 오늘 이제 준비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겠는데, 바이러스와의 전쟁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에서 미군이 사용했던 무기가 있습니다. 정밀 무기라고 그래요. 이거는 군사 무기죠. 그리고 가자 지구와의 전쟁이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근데 우리가 아군으로 생각하는 미군과 이스라엘 군이 말이죠, 이런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그 무기가 뭐냐면 최첨단 그 신종 정밀 무기인데요. 몇 가지가 있어요. 고밀도 금속 폭탄이라는 게 있어요. 고밀도 금속 폭탄. 이건 소리나 냄새가 없이 날아와서 사람의 인체 내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근육을 그대로 풀어버립니다. 근육이 없으면 어때요? 전혀 활동을 못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백린탄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백린탄은 이것도 날아와서 사람의 몸을, 피부를 그대로 태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우라늄탄이라는 게 있어요. 우라늄탄은 사람의 유전자 질병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속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거, DNA를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아주 무서운 거죠. 근데 이걸 누가 사용했느냐면 미군이 이라크전에도 아프가니스탄전에서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미군의 군사력을 가지고, 이 정밀 무기를 가지고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이 무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눈 돌려서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조금만 눈 돌려서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는 일들이고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눈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 것들을 신문에서 아니면 뉴스에서 발췌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들이 얼마나 처참한지요. 사실은 이런 무기가 사용되어졌던 그 지역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나 이라크 사람들이나 이런 유전자 질병에 걸리는 게 아니고요, 참여했던 미군들까지도 돌아와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까지도 이런 질병, 이런 큰 고칠 수 없는, 과거에 말이죠, 원자 폭탄 맞은 일본처럼 그런 질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돈으로 아마 해결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